우리 명근이가 굉장히 기뻐하네. 네. 엊그제 금요일 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우리 수환이 손을 붙잡고 수환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과거 수환이가 저학년 때는 몇 번씩 우리 수환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수환이의 그 손을 붙잡고 학교 교문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수환이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 저희 부부는 이번에 사전투표, 금요일 날 사전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그 길목에 또 우리 수환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환이를 데려다주고 사전투표장으로 가게 되는데, 수환이가 교문에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손을 흔들고, 또 걸어가다가 또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손을 흔들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고개 떨어지겠다고. 네. 저희 부부는 수환이를 사랑하지만 교실까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와 함께 24시간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환이 학교에 보내면 더 이상 제가 수환이를 보호할 수 없게 돼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새승이가 우슈 경기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승이, 엄마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새승이를 사랑하지만 새승이를 위해서 대신 체중 감량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새승이를 사랑하지만 새승이를 대신해서 링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승은 웃니? 네? 엄마가 올라갔으면 분명히 우승했을 텐데. 그렇죠? 부모이지만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이번 중간고사를 시험을 대신 치를 수 없고, 자녀가 마주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 갈등을 사랑하는 부모이지만 자녀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24시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시는 분으로 자녀인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이 미끄럽게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 지키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3절부터 8절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과일값이 비싸서 마트에 가보면 과일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과일값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한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현장 학습을 이번 금요일 날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깜짝 놀랐어요. 거기 푸드 코너가 있는데 김밥 한 줄에 10,000원이라고요. 10,000원. 떡볶이 몇 개 들어있지 않은데 떡볶이가 8,000원이라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러한 이한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만큼 우리의 수입, 가정경제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수입도 불안정한 데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하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다고,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염려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온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금방이라도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몇 번이나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표했지만
그 어떠한 정치 세력도 어떠한 정치인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0일 투표하는 날 투표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정당이 있으면 투표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공약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 반드시 투표를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라는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정치인도 그 어떠한 정치 이데올로기도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뽐내는 권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움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더욱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살아오시지 않았냐고요. 오히려 예수를 잊어버린 채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오신 시간은 없으십니까? 시편 121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시를 지었던 그 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당시 시편을 지었던 그 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막막하게 힘들게 어렵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이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단 말인가?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터널을 나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을 내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가? 라는 그 고민과 염려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발걸음, 발자취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확실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분명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떨릴 때도 있었고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이제는 길바닥에 내앉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길바닥에 내앉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복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번에 경기에서 우승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그런 어떤 멋지고 훌륭한 상황과 그 어떤 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미다시 왕 이야기, 세승이 기억나니? 미다시 왕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다시 왕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행복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본인이 가장 행복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왕국이 가장 행복해질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손끝에 닿는 그 모든 것이 뭘로?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을 투자하는데, 이 미다시 왕도 자신이 만지는 손끝에 터치만 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신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네가 불행해지다, 네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미다시 왕이 그 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소원, 이 소망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자 끝내 신은 이 미다시 왕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제 미다시 왕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기에 이제부터 행복한 일들만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포도주를 들었더니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빵을 먹기 위해서 포크를 만졌더니 그 포크가 금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딸 한 명, 그 사랑하는 딸을, 그 얼굴을 만졌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후회를 해도 이제는 이미 늦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끝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해버리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기에 그 금장가, 그 금 접시에 휩싸여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 뽑힌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얼마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멋진 자동차, 엄청난 연봉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향하게 되자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돈이 많지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코로나 앞에서 쩔쩔매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십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작아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교를 하는 우리 새승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우리 새승이가 시합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시합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문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할까 해요. 새승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살을 무리하게 빼서 힘이 잘 안 나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밥도 아예 먹지 못했어요. 물도 3일 전부터 끊고 사우나를 맨날 가서 땀 빼고 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 체중이 이렇게 적정 체중에 이렇게 달하지 않으면 경기에 아예 출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승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3일 전부터는 물까지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체중도 맞추게 하시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다치지 않고 끝나서 다행이에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새승이가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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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새승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할 새승이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우리 새승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새승이가 너무나 잘 보여줬기에 새승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새승이가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멋지게 잘 자라나고 있구나.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쁘고 너무나 대견스러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새승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 내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여러분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에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환난을 반드시 명언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살기란 너무 힘들어요. 실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한다고요? 예수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진리의 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침에 잠을 쪼개서라도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잠이 부족해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만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막막하고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이 한숨을 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막에 소망의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길에 생명수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도 출구가 없다, 사방이 막혔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내시고 놀라운 반전과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고아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해야 돼. 너희들 더 열심히 일함으로 더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감사하라. 네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감사하는 신자가 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맞잖아요. 구별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진정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이제는 세상 앞에 나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세상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동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